네, 오늘은 신명기 15장. 우리 사실 그 중간에 저희 말씀 집회가 있었고요. 그 전에 15장 앞부분을 전했었습니다. 노아주기, 히브리 말로 쉐미타라고 그러는데 노아주기 규례 1번 일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뒷부분, 이제 두 번째 부분을 12절부터 18절까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행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로 두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 15장, 14장부터 들어오면서 이제 신명기의 후반부로 들어오게 되고, 앞에 부분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 14장부터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꽉 채워져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이제 14장, 15장을 잠깐 우리가 그때 살펴봤는데, 결국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꿈꾸시는 공동체가 있으신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대안적인 공동체를, 얼터너티브한 공동체를 세우기를 너무너무 꿈꾸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가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느냐랑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조금 더 넓은 틀을,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말씀하세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계획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흔히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러면 굉장히 그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공동체 생각 별로 안 해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축복하실 때도 너가 열방의 복이 근원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특별히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그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행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이방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플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땅의 약속도 있지만 자손의 약속도 있지만 복의 근원이 되는 단한 약속들 해주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세상과 구별된 대안적인 공동체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의 너무나 구별된 의를 보고 너무나 구별된 공도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누구를 믿길래, 어떤 신을 믿길래 저렇게 사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것은 잘 아시지만 발람 선지자가 그들을 저주하는 가운데, 저주하려고 갔다가 모압 평지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셔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과정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이방 선지자가 그들을 저주하려고 돈을 받으려고 이제 그 발락이 이제 이렇게 매수를 해서 간 건데, 하나님의 이 축복을 오히려 얘기하는 그 중에 나오는 말이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이 백성은 너가 보기에 오합 죄질을 갖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들은 홀로 살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별된 백성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 그 어떤 민족과도 섞이지 않는, 내가 따로 빼어낸 그런 세상의 소망이고 빛이고 소금이고 그런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세요. 그들이 조금 전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오합지졸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런 높은 그런 꿈을 가지시고 그들을 대안적인 공동체로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큰 물줄기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신앙을 개인화시키고 너무나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기적으로, 너무너무 이기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복음을 뒤틀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야훼 하나님과 민족, 백성, 공동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축이 나오는데, 그게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인데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어디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어디다 심어 놓으셨습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땅이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의 바로미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너네가 구별되게 농사를 짓고, 구별되게 자녀를 키우고, 구별되게 나라를 운영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명기를 살펴봤지만 이 땅이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에요.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적과 꾸려는 땅은 내가 주는 땅인데, 선물인데, 애굽 땅과 다르다. 애굽 땅에서는 그들은 죽으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동을 했습니다. 그것도 종으로서 몇 대를 걸쳐서 종으로서 죽으라고 그 정말 양식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땅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그러면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산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비를 다 이렇게 품는 그런 땅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야. 그 특별한 땅에 그들을 심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들 위에 사시사철 있는 땅에다가 그들을 심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공동체와 땅과,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땅의 특징이 뭐냐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 땅의 소유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땅과 하나님이 소유하신 땅과 같이 공존하는 땅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그들이 가지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possess는 하지 않는 거예요. 소유는 하지 않는 거예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다른 상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물론 그 땅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리소스고요. 요즘에도 부동산 얼마나 중요한 재산의 일부입니까? 재화입니다. 리소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결국은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요, 경제, 이 돈 문제 빼놓아서는 또 안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과 돈과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신명기 말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다른 열방과 너무너무 다른 것이 뭐냐면은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긴 주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각 지파대로, 족속대로, 각 그 가정대로, 다 이렇게 가족대로 분배를 받아서 자기들이 소유하는 땅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경작을 하지만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경제학은 열방과 너무너무 다릅니다.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신명기 15장의 쉐미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절부터 앞에 전반부에서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빚을 탕감해줘라. 그게 성립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모든 경제에서 하나님이 머리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땅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안식년이 되어서는 모든 그 빚을, 너의 동족의 빚을 탕감 내지는 유예를 해줘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놓아주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7째 해에는 사람을 놓아주라. 이 놓아주라는 단어가 쉐미타라고 그랬습니다. 릴리자라. 똑같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경제의 그 시스템 위에 가장 높이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이제 농경 문화로 바뀝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는 종살이를 했었고, 광야를 거쳐서, 너무너무 괴로운 광야를 거쳐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이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그치게 되고, 이제 그들은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농경 문화에서 한 사람의 일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근데 무상으로, 종으로 계속 섬기던 사람을, 6년 동안 섬기던 사람을 놓아주는 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보통 문제 아니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내 동족 히브리 종을 놓아주라. 남종이든 여종이든 내 동족 히브리인을 7째 해는 놓아줘라. 여기 위에 1절에서는 매 7년은 안식년입니다만, 여기 7째 해는 그 종이 들어온 해부터 세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과 꼭 맞진 않습니다.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 종이 6년을 채우고 7년째 됐을 때 그를 놓아주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냥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게 하고 뭐라겠습니까? 예. 여기 14절에 보시면,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게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요, 그에게 화관을 씌워서 보내라, 그런 뜻이랍니다. 예. 참 신기한 명령이에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명령이에요. 그 고대 근동지방,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땅에 정착할 때 그 고대 근동지방의 그 문서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왕이 즉위를 할 때든가 이럴 때 탕감을 해줬습니다.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노비를 면천해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이죠, 그거는 한 번. 근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레디컬하게 매 7년마다 안식년마다 빚을 탕감하고 사람을 놓아주고, 이런 일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놓아주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에게 화관을 씌워줘서 목걸이를 근사하게 만들어줘서 그 목걸이에는 곡식도 있고 가축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그래서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으니까 이제 7년째 그를 놓아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를 얻은 것이지만, 자유는 또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 자유를 감당해야 되죠. 이 종이 된 신분, 좀처럼 그러니까 자립을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많은 그 삶의 기반을 잃은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몸을 팔아서 이 노동력을 팔아서 종이 된 것입니다.
사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여기서 히브리다 그러면 히브리인, 그래서 종족, 어떤 그 레이스를 생각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그 어원을 살펴보면은 우리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실향민이라고 하는 게 딱 맞습니다. 실향민. 자기의 삶의 터전이 있었는데 그걸 뺏긴 거예요. 요즘 같으면 난민들인 거예요. 정처가 없는 거예요. 땅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딱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기반을 잃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였고, 그래서 히브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그들의 어떤 종족을 얘기하는 게, 우리 뭐 한국인 이런 식으로 종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 계층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뭔가 체제를 잘 갖추고 뭔가 이렇게 이스태블리시 된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우리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이렇게 뭐 탈북하신 분들, 이렇게 뭐 여러 다른 외국에서 정말 살려고 오신 이런 노동자들, 그런 분들 막 열심히 이렇게 있다가도, 이 땅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남쪽에서 올라오신 분들 조금만 수틀리면 그냥 자르면은 뭐 그냥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게 전혀 자기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6년 동안 이렇게 그 종살이 하는 것조차도 감사한 일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잡이었던 거예요. 잡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를 놓아주는데, 그러면 잡이 떨어지는 거니까 풍성히 하나님께서 복 주신 만큼 나눠줘라.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능하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뭔가 자기가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목걸이를, 화관을 멋있게 해서 풍성하게 관대하게 해서 마치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신 것처럼 그렇게 그를 복을 베풀어서 놓아주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격적이고 너무너무 개인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명령의 근거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의 근거가, 첫 번째는 15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너가 나에게 비쳤잖아.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윤리가, 이런 것을 프랙티스하는 공동체가 가능한 거예요. 너네가 먼저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로 히브리로 살았었잖아. 그때 정말 정처 없이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닌 그런 근거 없는 너희들이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서 이렇게 귀한, 속량해서 너에게 귀한 삶의 터전을 주었잖아. 그러니까 너네도 그렇게 베풀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또 하나의 근거는 18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다. 그동안에 너가 무상 노동력을 받았잖아.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너가 많은 유익을 얻었잖아. 그러니까 후히 쳐서 그를 보내주기 바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종이 그 영원한 종으로 남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거는 주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그를 잡아두려고 못 가, 나한테 와서 귀를 뚫어, 이러는 게 아니고, 이 종이 입장에서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노임을 받으면 또 다른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인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고 너무 좋으면 나는 이곳에서 영원토록 당신을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여기 귀를 뚫고, 문의 귀를 뚫고 영구한 내 종으로 삼아라. 그래서 그를 한 식구로 대우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신학이죠. 신학, 하나님과 공동체, 그건 사회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죠. 그 다음 이 땅은 경제학이에요. 신학과 사회학과 경제학이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이 경제학이, 돈이 너무 커지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마치 이 모든 리소스를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고, 그래서 소유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땅이 내 거야. 언제부터 그게 자기 땅입니까?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다. 그 조상으로 계속 올라가면 그게 누구 땅입니까? 그게 사실 어떤 그런 굉장히 원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소유권에 대해서.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이 나의 토지야. 내가 너한테 선물로 준 거야. 임대해 준 거야. 임대해 준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받은 리소스를, 그걸 가지고 책임 있게 잘 관리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것을 잘못해서 날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다 빚을 지다 안 돼가지고 자기의 뭐 자녀들까지 다 종으로 팔고 자기 자신도 종으로 파는 데까지 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이 오늘날의 이 경제 원리는 That's your fault. Too bad. 안 됐다. 참 안 됐다. 그러나 뭐 그건 너가 잘못한 거고, 너가 부모 잘못 만난 거고, 너가 환경을 잘못 만난 거고, 너가 사고 잘못한 거고, 뭐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없게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유별난 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유별난 대안적인 공동체는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이요,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너네가 돌봐야 돼. 그래서 자기의 사유재산,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뭐냐면 옆에 지체가 굶고 가난하면 그들을 먼저 돌봐야 되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었어요. 사회적인 책임이었어요. 그거를 잘못할 경우에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대안적인 공동체의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곧 이제 미국도 대선에 이제 그런 뭐 이제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It's the economy, stupid 이런 말 한 사람이 누굽니까? It's the economy, stupid.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예, 그 얘기를 클린턴이 했습니다. 예. 그 조지 W 부시랑 같이 경합할 때 말이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인기를 끌어가지고 결국은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차지했어요. 그만큼 이 경제가 비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만몬이 지배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거기 앞에서 쪽을 못 씁니다.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는데,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소유권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리소스까지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에요. 맡은 자예요. 많이 맡은 자는 많이 달라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지난주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야훼 하나님의 공동체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경제학이 완전히 이 근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야훼 신앙, 유일신 하나님,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안 계신다, 그것이 그 당시에도 얼마나 레디컬한지 모릅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 속에 그게 없는 거죠. 아니, 이 신이 있으면 저 신도 있는 거지, 이 신이 나한테 이런 도움을 주면 저 신도 이런 도움을 주고 다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만큼 이 신학도, 하나님에 대한 신관도 굉장히 레디컬하듯이 이런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냐도 굉장히 레디컬한 거예요. 세상과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걸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요, 세상이 속으로,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그냥 우리의 가치관이 혼동되어 있는 것이죠. 이 신명기 때 이 이야기가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사건을 우리가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나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빌레몬이
이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요즘 말하면 목사였어요. 근데 그 집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하여튼 뭔가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법으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고 도망간 건데 어떻게 하다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거죠. 거기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았습니다. 더 이상 거기서 그렇게 머물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지은 빚이 있어서 이 자기가 도망쳐 나온 이 주인 빌레몬을 만나러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만남을 보면서 바울이 중간에서 중재하는 얘기가 바로 그 아름다운 빌레몬서 아닙니까? 바울은 이 구약의 이 말씀, 놓아주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가 너의 종이었어. 죽어 마땅한 종이었어. 근데 이제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됐어. 그를 종으로부터 놓아줄 뿐만 아니라 그를 잘 대해주되 나를 대하듯이 대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날에는 종이 없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사회의 어떤 그런 시스템 속에서 종같이 정말 너무너무 박봉에 시달리면서 종처럼 부림을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악덕 기업주를 만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현대판 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도 이제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종업원들한테 잘해주셔야 됩니다. 잘해주셔야 돼요. 달라야 돼요. 오늘날에 그래서 이 옛날의 종 제도처럼 그런 사람들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속에서 종처럼 부리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너는 내 소유야.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 혹시 있으면 그게 자녀든 말이죠.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에게 화관을 씌워서 보내주라는 말은요, 종으로 있을 때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인간성이 침해를 받을 수도 있겠죠. 못된 주인 만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막 정말 너무너무 정말 막 이렇게 부리고 말이죠.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모든 일들을 다 시키고 맛있는 거 다 먹으면서 먹을 것도 별로 안 주고 이렇게 정말 박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에게 화관을 씌워주라는 말은 그를 존중하라는 말이에요. 그를 존중하라는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인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내 그런 어떤 인차르지 안에 있는 그런 리소스를 아주 정말 관대하게 주면서 다시 재기하라고, 다시 주님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으라고 그렇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빌레몬의 이 이야기처럼 그렇게 세상에서는 전혀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초대교회에 물건을 상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현대판에 오늘 말씀과 적절한 제가 한 그 예를 찾아냈는데요. 5000 Pies라는 이런 이 피자집입니다. 이 피자집 로고인데 롱비치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피자 그 가게인데 이게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피자집입니다. 5000 아시죠? 5,000명 먹이신 그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전과자 직업 훈련소입니다. 저희 아들 희수가 그 기도하면서 찾은 교회, 요새 가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교회가 하고 있어요. 롱비치에 굉장히 그 못 사는 동네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그 속에서 그 한 70% 정도가 그 남쪽 분들이세요. 라틴 아메리카 분들이신데 잘 못 사니까 이제 이런저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이게 이제 전과자인 거죠. 이제 그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종은 뱅크럽시한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삶의 기반을 다 잃은 사람들입니다. 한 예지요. 오늘날에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삶의 기반을 다 잃은 그 사람들이 히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과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출소해 나와도 변변한 직장을 잡을 수 없지요. 문제가 있지요. 성격의 문제도 있고 인격의 문제도 있고 습관도 있고 그런 걸 다 알면서 교회에서 그들을 품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실패도 하지요. 어렵지요. 배반도 당하지요. 그렇지만 그들을 이 직업을 통해서 이 5,000이라는 이 파이 이 피자집을 통해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갱생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배출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모양이든지 교회는 사회에 이렇게 약자들, 가난한 자들, 히브리 사람들을 우리는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각각 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 당연히 공동체 안에지요. 공동체 안에.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오자마자부터 홈레스 사역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주중이고 시간이 좀 애매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은 있어도 참여를 못 하시는데, 이 주변에도 가난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애틀에 홈레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 바로 여기 몇 가 떨어진 곳에는 메리스 플레이스라고 쉘터인데, 거기는 여성분들과 아이들만 오는 쉘터예요. 여성들이 거기 와서 숙식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워요. 거기에 많은 도움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교회가 우리의 역량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는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억울히 안 하세요? 아멘 소리가 억울히 하십니까? 네. 우리는 놓아줘야 됩니다. 내 재산도 놓아줄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 사람도 놓아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일꾼들 부족하죠. 그렇지만 일꾼들이 다른 곳에 필요하면 놓아줘야 돼요. 놓아줄 수 있어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나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인간 김유신의 말씀으로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린 것이죠. 머리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셈할 때가 옵니다. 어카운트 할 때가 옵니다. 우리 삶을 어카운터블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했냐,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분명히 물으실 때가 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먼저 주신 분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셨고, 좋은 직장을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지체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참 가진 거 금방 잊어버리고, 감사치 못하고, 없는 거 불평하고, 다오 더 달라고, 있는 거 만족할 줄 모르고, 궁핍한 중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부족해도 나눠서 함께 쓸 줄 모르고, 그런 모습이 세상 밖에 타락한 교회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의 경제관은 어떻습니까? 이 돈이, 우리의 재산이, 재화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가 놓아줘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각하게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옵소서.